호세아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호세아서는 결혼하였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며 음행을 일삼는 음란한 여자 고멜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며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며 사랑의 관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일시적인 파기를 선언하신다. 호세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외국으로 흩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그가 딸을 낳았고 그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을 말하고 있다. 로르하마를 젖댄 후 그가 또 아들을 낳았으며 그 이름을 로암니라 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버렸다. 만 가지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졌다. 이들에게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이 가득하였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외쳤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여호와를 멀리하고 많은 제단을 쌓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송아지 우상에게 입 맞추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며 여호와께 패역을 행하였다. 이들은 완강한 암소처럼 아브라함이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여호수아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산수리나무 아래에서 분향하며 음행하였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성적으로 심히 부패하였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앗수르와 애굽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스라엘은 왕궁들을 건축하였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건설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구원자로 삼았던 앗수르에게 배반당하고 그들에게 멸망당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고 그들은 흩어지게 되고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정지된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한 그들은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치어 칼에 엎드러지며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된 여인은 그 배가 갈라지며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고 만다. 여호와께서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시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시며 그것을 들짐승들이 먹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며 사마리아의 송아지 우상은 산산조각이 나게 하시며 아오니 산당은 파괴가 되어 가시와 질레가 그 제단 위에 나게 하신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곡도 없고 드라군도 없이 지내게 된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와 같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패역을 고치시고 즐거이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신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옛적의 범죄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도시와는 차원이 다르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여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다. 이 책에는 구원이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구원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율법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며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였다. 이스라엘의 왕과 방백과 재판장은 결코 그들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또한 강대국 압수르와 애국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또한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애국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녀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서 그의 집으로 데려오도록 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통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였던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한편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만 그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그의 백성으로 삼고 그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신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형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과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호세아는 야곱의 이야기를 한다.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였던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형 에서에게 쫓겨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던 야곱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부탁하고 있다. 야곱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며 사랑이시다. 호세아. 선지서가 있죠. 선지서는 그 분량에 따라 가지고 대선지서,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 분량이 적은 성경을 이제 소선지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에는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겔, 순서가 이게 잘못됐나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대선지서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제 소선지서는 호세아서부터 시작합니다. 호세아부터 시작하여 12개의 이제 성경이 나타나는데, 이를 일컬어 이제 말라기까지 소선지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분량이 적다 하여 그 규모나 스케일이 반드시 작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호세아, 구원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하나였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 시대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남쪽에 남왕국 유다, 그 다음 북쪽에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11지파, 한 개 지파,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예언을 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는 바는 시대가 보니까 우시야 시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이런 이제 왕들이 유다의 왕 된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그러니까 여기 여로보암은 이제 여로보암 2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러호보암과 남왕국 유다에는 러호보암이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있는데 그 초대 여로보암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바 되어지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BC 722년에 멸망을 했는데 왜 멸망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 좀 더 그 죄가 뭐냐? 그 죄는 이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아니한 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이제 우상신을 섬김으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1장에 보면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셋째는 아들. 그래서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흩어진다, 뭐 씨를 뿌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심판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질 것을 예표하는 그런 이름이 이제 첫째 아들 이스라엘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루하마. 그래서 로는 히브리어로 부정사,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no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정사가 되어지는 루하마는 긍휼, 긍휼이 없다. 이스라엘에게 긍휼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그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죠. 루하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스라엘에게는 없다. 이렇게 이런 의미의 둘째 딸의 이름이 루하마. 그다음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로가 부정사, 영어로 no라고 그랬죠. 아니요. 부정사가 되어집니다. 암미는 백성이고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호세아서 1장에서 말해주는 게 이제 심판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지만 그 언약의 백성을 잠시나마 이렇게 심판하는, 깨뜨려 버리는 그런 내용이 1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것과 비슷하게 연계되어서 사용되는 단어는 이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단어. 3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리는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도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요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죄인에 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심판받을 대상이죠. 그래서 멸망받을 대상. 그래서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에 걸려 넘어져 심판받는 장면을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은 이제 오히려 번성할수록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될수록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제 더욱더 열심을 내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이제 그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하지만은 아내의 자격이 안 되지만은 그런 여성과 결혼하여 그런 여성을 또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장면들이 나오죠.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이제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살아가니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일지라도 사랑받을 수 없는 음란한 백성이지만 우리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음행, 간음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호세아서 4장 13절에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들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음행, 간음, 그래서 바알이라든가 우상신에게 이 산에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이제 나무꾼을 아래서 우상신을 제사를 지내면서 또 우상신을 제사를 지내면서 또 이제 육체적인 음행, 간음을 일삼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음행하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자체가 음행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겹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6장 1, 2, 3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1, 2,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너던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치면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가 되어지고 그 다음째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도에 너무 무지하구나.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외침이 없고, 특별히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깨어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뭐 거의 강도 수준이라 그러나, 이 제사장 6장 9절에 보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는, 이 제사장이 완전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래서 삶의 본이 되지 않는 제사장의,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8장 12절에 보면, 8장 11절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 율법의 말씀이 만가지로 엄청 많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 9장 10절에 보니까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렉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그래서 정말로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고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나고 참 이런 일들 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로 사막 광야에 걸어가는데 먹을 것도 배는 굶주리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 사막에 포도가 있으니, 포도나무가 있으니 거기에 포도 열매가 달려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살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 그와 같이 기쁘고 고귀하게 귀하게 여겼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우상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 정말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죠. 그래서 이제 11장 2절에 보면 우상숭배의 내용이 나오죠. 선지자들은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분향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교훈을 주는 것은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12장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이제 12장 3절에 야곱이 나타납니다. 호세아서에 야곱이 왜 나타나느냐?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잖아요. 그 야곱의 후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조상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얼마나 그렇게 본이 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오늘날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예,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야곱에 뛰어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인생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런 때 야복강에서 밤이 맞도록 천사와 기도하는 장면을 기도하여 그래서 그런 환란을 이기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기도에 힘쓴 야곱. 그래서 야곱이 뭐 특별한 일을 했다기보다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야곱의 생애의 대표적인 것은 기도의 삶입니다. 이게 베델에 가서 내가 단을 쌓으리라. 또 그 돌베개 있잖아요. 외갓집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또 계시 환상을 보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선기도하고 하는 장면들이 야곱은 기도의 사람으로 이제 새겨지고 그 다음 주에 야곱이 또 잘한 일은 자녀 후손을 믿음의 후손을 많이 남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많이 남겼다는 것입니다. 12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 형 에서와 다투다가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되겠다. 야야 너는 외갓집에 가가 있거라.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러면서 외갓집에 가서 하여튼 20년 세월을 외갓집에서 있게 됩니다. 6년은 라헬을 위하여 또 6년은 레아를 위하여 6년 라헬을 위하여 6년 양 치는 거 또 나머지 또 이렇게 기간들 해서 이제 도합 20년을 이렇게 했는 걸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야곱이 한 것은 이제 자녀들 이렇게 이 두 아내를 얻어가지고 두 아내를 통하여 12명의 아들을 출산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 창세기 그 마지막 장면에 야곱은 그 일일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 아들들의 그 삶 장래를 위해서 예언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여튼 야곱이 자랑 기도의 삶을 잘 살았고 야곱은 믿음의 후손들을 이렇게 많이 배출한 출산하는 이런 이제 사람입니다. 너희가 야곱의 후손이 아닌가? 야곱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야곱에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베델과 단에 세운 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고 그 우상신에게 소원을 빌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사자같이 너희를 물어 뜯으리라. 그래서 이제 비유로 표범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듣고 곰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듣고 사자, 표범, 곰,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의 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들은 이제 바알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지었고 또 이들은 또 애굽과 아수르로 가면서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강한 나라 애굽, 강한 나라 아수르로 가서 이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렇게 의지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 그 죄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하여 마침내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엄난한 아내 고멜을
호세아가 이제 사랑하고 함께 했듯이 고멜과 같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결단코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이제 약속을 호세아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에 보면 앞부분에는 이제 거의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다시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심판으로 흩어버리리라. 또 루하마 너희를 도무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것은 이 언약을 파기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일시적으로 그런 때가 있었지만 이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부분에는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고멜과 같이 방탕한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 그래도 너희들을 기뻐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터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7절에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도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하며 열매를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우상 숨기는데 전문가였어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오로지 바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겠다. 바알 때문에 우리가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던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우리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왜 우상을 섬겨요? 우리는 우상 싫어해요. 우상 미워해요.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는 그러니까 대체로 선지서의 구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열거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심판을 하다가 그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이 또 다시 용서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갓난 아기들 혹은 이제 어린 아기들 뭐 유치원생 말 안 들으면 매질을 하잖아요. 내가 왜 이래 거짓말을 하니? 내가 왜 이렇게 친구와 싸웠니? 왜 이렇게 물건을 훔쳤니? 이러면서 매를 때리잖아요. 매로 매질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 부모가 또 품어주잖아, 안아주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그 아들의 나쁜 것을 자녀들의 나쁜 버릇을 고치고 더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사랑의 매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만은 그래서 미워서 하나님이 아수를 통하여 그들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모으시고 긍휼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는데 다시 내 백성으로 품어주시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편지가 바로 호세아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너가고 내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교훈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인생의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